오늘 복음 묵상 구절은 19장 16절에서 26절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와 스승님, 제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슨 선한 일을 해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나에게 선한 일을 묻느냐? 선하신 분은 한 분뿐이시다.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그 젊은이가 그런 것들은 제가 다 지켜왔습니다.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하고 다시 묻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네가 완전한 사람이 되려거든 가서 너희 재산을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주어라. 그러면 네가 하늘에서 보물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그러나 그 젊은이는 이 말씀을 듣고 슬퍼하며 떠나갔다. 그가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부자는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려울 것이다. 내가 다시 너희에게 말한다. 부자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 구멍으로 빠져나가는 것이 더 쉽다.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몹시 놀라서 그렇다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눈여겨보며 이르셨다. 사람에게는 이것이 불가능하지만 하느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아시다시피 마태복음 18장까지는 예수님께서 당신의 공생활을 이스라엘 북쪽 갈릴레아 지역에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19장부터는 이제 유다 지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십니다. 유다 지방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예루살렘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순환의 때를 상징합니다. 순환. 그러니까 예수님의 순환의 시간이 다가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스스로 선택하셔서 자유의지로 그 순환의 길을 이제 택하십니다. 오늘 복음에서 하늘나라와 재물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좀 쉽지 않은 내용이에요. 구약에서 재물은 주님의 축복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 축복 중에 그 축복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재산이었어요. 땅, 재산. 그러니까 많은 재산을 받았으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었습니다. 구약에서 아브라함을 저희가 보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부자였어요.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 왕도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구약 집회서 31장에서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재산에 대한, 재물에 대한 권고를 해주세요. 황금을 좋아하는 자는 의롭게 되지 못하고 돈을 밝히는 자는 돈 때문에 그릇된 길로 들어서리라. 많은 이들이 황금 때문에 파멸하였고 멸망이 그들 앞에 닥쳤다. 황금은 그것에 빠져있는 자들에게 장애가 되고 어리석은 자는 모두 황금에 사로잡히리라. 아무 흠도 없고 황금을 밝히지도 않는 부자는 행복하다. 아무 흠도 없고 황금을 밝히지도 않는 부자는 행복하다. 예를 들어 구약에서 이러한 부자가 몇 명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 중에 하나가 아브라함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우상 숭배에 빠져요. 재물을 우상 숭배합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께서 그 재물에 대해서 저에게 일깨워 주십니다. 그러면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그러자 그 젊은이가
그런 것들은 제가 다 지켜왔습니다.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하고 묻습니다. 예수님과 이 젊은 부유한 청년의 만남입니다. 이 젊은 청년은 어떻게 보면 아주 건전한 청년입니다. 모든 걸 가진 건 청년이에요. 모든 것을 가진 청년입니다. 하느님의 계명을 잘 지켜왔고 또 부유합니다. 그러니까 이 재물과 함께 다른 부귀영화도 잘 누릴 수가 있었겠죠. 그런데 그 청년 안에 어떤 허전함이 있었나 봐요. 어떤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때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가서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래서 시작은 참 좋아요.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답변을 줍니다. 예수님께서 그 청년의 마음을 들여다봅니다. 그리고 다른 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청년의 마음을 보시고 마음에 드셨다고 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 청년을 이제 부르십니다. 나를 따라라라고. 저희도 이 청년처럼 예수님께 다가갑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잘 지내고 있지만 때로는 그 어떤 허전함, 부족함을 체험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다가갑니다. 그 예수님이 저를 보시고 너 그래 잘 지내고 있어. 그리고 사랑하는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저를 더 사랑하니까, 그리고 제가 또 더 큰 것을 갈망하니까 주님께서 저에게 조금 어려운 것을 청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해봤고요. 어쩌면 형제 자매님들도 해보셨을 겁니다. 근데 그 답변에 제가 응답을 하잖아요. 응답을 하면 자유로워집니다. 그리고 어렵지만 그리고 때로는 저희가 그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청년처럼 슬프게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 신자들에게는 하느님의 마음에 들지 않는, 아니면 조금 나약한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걸 종종 체험합니다. 큰 것 아니고 사소한 것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청해요. 그리고 제가 그걸 잘 응답을 하면 정말 행복합니다. 기뻐요. 사소한 것들인데도. 그런데 그 부르심에 제가 응답을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좀 안 좋아요. 기분이 안 좋습니다. 제가 스스로 압니다. 왜 그런지. 알면서도 때로는 잘 따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저희 나약함인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다시 일어서는 겁니다. 예수님 바라보고 나를 부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다시 걸어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청년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완전한 사람이 되려거든 가서 너의 재산을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주어라. 그러면 네가 하늘에서 보물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그러나 이 젊은이는 이 말씀을 듣고 슬퍼하며 떠나갔다.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이 청년을 사랑하셨습니다. 아주 괜찮은 청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르셨어요. 네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다 나누어 주고 나를 따라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 그런데 슬프게도 이 청년은 부르심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슬프게 떠났어요. 좀 슬픈 내용입니다. 제가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왔을까. 그리고 그 답변을 들었는데 답변을 듣자마자 슬픈 마음으로 떠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군중을 바라보시면서, 부자는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려울 것이다.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 구멍으로 빠져나가는 것이 더 쉽다. 참 어려운 내용입니다. 특히 재산을 많이 가지신 분들에게는 아주 어려운 복음 말씀일 겁니다. 그러면 부자는 어떻게 하죠? 부자는 어떻게 해야만이 하늘나라에 갈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답변해 주십니다. 인간에게는 불가능하지만 예수님과 함께하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배워야 할 것은 그만큼 재산이잖아요. 재물이 하늘나라에 가는데 장애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거기는 저희가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돼요. 모든 피조물은 하느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좋은 겁니다. 재산도 좋은 거예요. 그리고 재산이 축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피조물입니다. 인간의 마음에 따라 이 피조물이 축복이 될 수 있고 저주가 될 수 있어요. 장애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늘나라에 가는데 걸림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그러한 인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 이 재산이,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나에게 축복이 될 수도 있지만 내가 잘 관리하지 않으면 걸림돌이 될 수가 있구나.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요. 그러면 집회서에 나오는 이 권고, 이 마음을 어떻게 저희가 유지할 수가 있을까요? 황금은 그것에 빠져있는 자들에게 장애가 되고 어리석은 자는 모두 황금에 사로잡히리라. 황금의 재물에 사로잡힌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아무 흠도 없고 황금을 밝히지도 않는 부자는 행복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능합니다. 행복 선언에서 저희가 답변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마음이 가난한 마음을 유지하면 저희가 다른 피조물도 이 재산도 잘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가난한 마음은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하느님께 의지하는 마음, 하느님을 향하는 마음입니다. 주님이 나의 하느님이세요. 그리고 언제나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하는 마음, 주님을 향한 마음, 의지하는 마음, 그리고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 경청하는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을 유지하면 재산도 잘 관리하고 그 재물이 나에게 축복이 될 수 있고 이웃에게도 축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의 목적을 언제나 염두에 두면, 기억하면 도움이 될 듯 합니다. 재산은 그냥 피조물입니다. 나의 목적은 하늘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늘나라에 갈 수 있도록 도움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에게는 그것이 불가능하지만 하느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